첫 번째 이제 다뤄볼 것은 사도행전 13장이에요. 13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일을 이제 이렇게 계획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3장 13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그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와 이렇게 사울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다가 전도 여행에서 이제 이렇게 이탈하는 일이 생기고, 그 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마가의 문제로 이제 다투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진행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교회 중에 일어난 일들도 이와 같이 사람들의 생각과 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요. 자, 요 문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런데 이제 초기에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어떤 권능을 이렇게 회복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이 행한, 자꾸 사울을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행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바울을 정식 사도로서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딱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면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이끌다가 때가 딱 차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뭐 일상에서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베드로는 마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왜 그러냐면 본인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주님의 눈이 마주쳤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요한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를 좀 납득이 안 됐거나 어쩌면 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온전해지는 게 아닌데 바울은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떠하면 남도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다음 14, 15장 거기서 다음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전혀 또다시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색깔이나 어떤 결기가 초도 자기 목숨을 가지고서도 타협하거나 또는 어떤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죠, 바울은. 그런데 그것이 또 이방인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향과 그러한 어떤 믿음의 결기가 또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제 바울과 신라가 지난번에 그 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신라를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그리고 나서 또 전혀 위축되지 않고 같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는 그런 그 신라를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설 때 그 신라가 위대한 믿음의 전사지 마가 요한이 자기와 함께 그 이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전사라고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보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했을 때 바나바라는 이름이 앞서 나오고 사울이 뒤에 나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그 두 명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그 바울이 다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랑 바나바랑 다툼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1장까지는 지금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갖다 따로 세워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시킬 때에는 그때는 성령이 지금 베드로 얘기를 안 하고 곧바로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지금 성령이 어디로 지금 이동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갖다가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이미 마가는 우리를 우리의 사역에서 떠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갈래로 나눠져요. 바나바와 마가가 따로 떨어져서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하고 지금 신라는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이동이 어디로 움직였느냐를 우리는 봐야 돼요.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성령은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이동함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볼 때에는 바나바는 여기까지의 사역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훗날 마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볼 때 그 이름이 또 한 번 나와요, 마가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일단은 이거는 그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그 바울과 동행했던 어떤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바나바가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마쳤는지 뭐 어쨌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바나바는 바나바대로의 어떤 그런 사역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그럼 기록되지 않았던 거는 그러면 다른 어떤 성령의 역사는 없었는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전도는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방인의 어떤 전도는 그 전도의 그릇과 뭐 빛으로는 그 바울을 세웠다라는 것은 뭐 분명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일은 얼마든지 그 우리가 일상에서도
성령께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함께 하게 하는 어떤 일정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울이 바울 된 것과 그 이후에 바울로서 이렇게 행했던 어떤 그런 전도, 그런 사역,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베드로도 이제 이렇게 함께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까지는 이제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옆에서 이제 조력자로 필요했던 것이고, 이제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두 갈래 길로 이렇게 전도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가 이렇게 이제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 이제 부유한 집의 어떤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마마보이 어떤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중도에서 그렇게 사실은 사역 그 가정의 기록들을 보면은 죽음의 사선을 이렇게 넘나드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마가가 그렇게 장성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서 이제 이탈한 것인데, 이제 장래에는 나중에는 바울과 마가는 이제 완전히 그 하해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도 이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기는 쉬워도 마가가 그런 어떤 현장에서 경험하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또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마가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은 어떤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성령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가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이제 바울의 어떤 계획과 성령의 계획이 또 다름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세워졌으면 어떤 일로도 이렇게 결국에는 그걸 성취하는데, 그 성취하는 과정에 딱 끼어 있는 게 마가예요. 마가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교회 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는 이제 교회에서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이해 안 되는 어떤 결정이나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좀 상당히 왜 저런 결정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싶은 결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한동안은 뭐 그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렇게 바나와 사울, 또 이렇게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는 일, 이런 데까지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그런 어떤 선의로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일 때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떤 말씀 구절이라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거고요. 이 마가에 대해서 바나바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마가는 저기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올 때 보면은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마가가 나중에는 돌이킨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또 따르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 아까 뭐 박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바울하고 다툰 뒤로부터는 이제 바나바가 성경이 나오지 않고 이제 마가만 나오거든요. 마가도 여기 베드로 전서 보면은 또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5장 12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마가보고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그들부터 이제 돌이켜서 바울과 베드로를 이제 충실히 끝까지 따르는 것을 여기서 보거든요. 그 성경은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성령께서 구속사를 기록할 때 선택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딱 거기서 끊어졌으면 딱 우리가 거기까지만 가야지 거기서 넘어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좀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1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갔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그랬으니까 그의 복음의 여정이 따로 세웠을 때 여전히 성령님의 그 맡기신 그 사역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 않았을까. 또 마가의 나중에 행적도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내용에 보면은요, 그 바로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서기오 총독을 이렇게 두고서 사도들과 거짓 바 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서로 이 쟁탈전을 벌이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립지역에 있거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또 마귀는 마귀의 편으로 이렇게 편입시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승리하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이 결국에는 바 예수를 물리치고 세기오 총독을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사도와 바울이 사도들이 이기는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모습과 우리가 치르는 모습이 잘 이렇게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누고 넘어가죠. 자, 우선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항상 이렇게 영적인 모습은 이렇게 참과 거짓이 이렇게 대립되는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 어떤 거리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면 오늘 이제 총독 서기오 두고서 이제 바울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에스더에서 보면 왕의 어명을 이제 하만도 받고 모르드게도 받아요. 그런데 하만이 이제 그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조서를 가지고 이제 각 지방으로 이제 파발을 다 띄우죠. 그리고 조서가 이제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한 모르드게가 또 왕의 어떤 조서를 받아가지고 뒤이어서 이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앞서서 이렇게 하만이 받았던 거는 어찌 보면 율법의 어떤 조문의 어떤 말씀으로 사람을 이렇게 묶고 멍에를 이렇게 얹는 어떤 이런 조서라면, 이제 모르드게는 그와 반대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를 이렇게 완전히 개혁해야 되는, 그래서 이건 어떤 살리는 어떤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두 어명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하만대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똑같아요. 지금 이 장면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조서가 어떤 것이 먼저 집행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결국은 모르드게의 어떤 조서가 다 이렇게 살리는 어떤 역할로 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다 살리죠. 그리고는 그런 어떤 거짓된 조서를 이렇게 만들었던 하만을 오히려 이제 그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이렇게 달려 죽게 만드는 어떤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현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설교 총독의 어떤 실제 상황이 이런 어떤 두 가지 조서를 어떤 걸 먼저 받아서 취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런 어떤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총극을 다 이렇게 다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임이라는 것이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금 그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구브로에 있는 구브로 지역의 바보라는 지역의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 그가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갖다가 그 말 그대로 붙잡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가 키프로스죠. 키프로스 지역, 구브로 지역에 있는 그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 그 위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했던 어떤 마술사 바예수,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먼저는 그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는 어떤 마귀 자식인 바예수를 꺾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이걸 갖다가 지금 성경에서 표상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하나의 드러난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3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9절까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좀 읽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를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썩어짐을 당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썩어짐을 당하는 것을 문제에서는 다윗과 예수를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윗은 썩음을 당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어떤 부분에서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 부분에서는 이제 같이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썩어짐을 당하는 데에서는 다윗과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썩어짐은 무엇이고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는 무엇을 두고 말하는 건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시편에 기록된 다윗이 살리심을 받은 남자에게서 난 둘째 낳음이 없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썩어짐이 어떤 썩어짐이냐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건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처럼 어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건으로 어떻게 이 부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다윗은 실제 구약의 경륜에 따라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 이게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요 부분은 제가 보건대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합니다. 여기 굉장히 이제 다윗의 어떤 육체의 희망도 거한다 이런 말씀도 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는 또 썩지 않을 것을 말씀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은 죽고 장사되어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이렇게 아까 읽었던 거 사도행전 13장의 거는 시편 16편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온 말씀인데 좀 이 내용이 그렇게 어떤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정리가 필요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가져봤던 형제들이 있나요? 먼저 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요. 35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썩음을 당치 않는 것과 썩음을 당하는 것, 썩은 것 이것을 갖다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첫 것은 버리고 둘째 것은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썩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첫사람 아담을 상징하고 있고 썩음을 당치 않는다 하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다 올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인데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인격으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는 거듭난 속생명은 완전한 새 생명이다라는 걸 갖다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것은 썩음을 당하게 돼 있고 둘째 것은 썩지 않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 신실한 은사 이거는 가장 완벽한 어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것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그렇게 표현을 들어서 말씀하는 것은 부활 생명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썩어짐을 당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육체는 썩어짐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어떤 육체는 썩어짐까지도 당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엔 그런 무덤은 이렇게 빈 무덤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13장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어떤 사도들의 어떤 증거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다윗 사상, 다윗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 그렇지만 이제 다윗보다 더 예수가 이대함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은 다윗이 그렇게 미쁘시게 그렇게 했고 세상의 어떤 왕과도 대별되는 그런 왕이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 거룩하고 미쁘신 것은 이렇게 부활 생명을 이렇게 더 드러내는 어떤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람 혈육에 난 어떤 그런 다윗과 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 이렇게 났지만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썩음도 당하지 않는 어떤 육체를 입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유니크한, 유일한,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왔지만 사람이 아니신 그분을 이렇게 더 드러내기 위한 어떤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서 어떤 썩어짐의 어떤 말은 육체의 어떤 썩어짐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영에 대한 어떤 썩어짐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별시켜서 구분시키고,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런 측면에서는 다윗과 예수를 이렇게 동일한 연장선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관점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좀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약간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정확한 어떤 의미가 그런 의미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러면 두 번째 낳은 어떤 그런 어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다윗도 어차피 구약 경륜에 속한 어떤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어떤 언약에 어떤 속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2장 같은데 보면 그들은 약속된 것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속된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하는 새 언약에 의해서 이제 완성되고, 그러면 새 언약이 이제 그 교회 시대가 이제 마치게 되면 이제 유대인의 구원이 있는 천년왕국이 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거는 그 형제님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방인의 어떤 교회 시대 때는 구약의 어떤 의인들이 우리의 어떤 장막을 이렇게 이루어 준다라면, 천년왕국 시대 때 그 장막에는 구약의 어떤 의인과 신약의 어떤 구속받은 영혼들이 함께 이렇게 장막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천년왕국 때 그 의인들이,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들이 함께 장막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 둘째 나음에, 그러니까 구약의 경륜의 의인들도 완성된 어떤 신약의 어떤 완성된 구원에 이렇게 참여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육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많이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육체가 두 가지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그 육신, 그래서 다윗이 죽어서 썩은 것은 다윗의 육신이죠. 예, 그의 영도 죽어서 썩었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짐승의 몸을 육체라고 이제 표현하고, 우리가 신령한 몸 그렇게 얘기할 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정리가 저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짐승의 몸은 그 마귀가 자기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어떤 몸이라고 해야 되는가? 육체라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할 때, 그러면 다윗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리고 그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이 그 지옥 음부에 있다가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인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인가? 그러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영적으로도 썩음을 당하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다윗은 여기서 아까 그 저기 사도행전 13장 35절이죠. 그 다윗과 같은 밑부는 은사,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으니까 다윗이 밑부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네, 그래서 주의 썩음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신 것과 같이 다윗 또한 그의 영은 주님의 몸으로서 그 썩음을 당치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육체와 영혼을 즉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눠서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돼 있지 않고 육신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껍데기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이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일 뿐이지 그렇다 해서 죄가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보셔야만 이제 다윗은 구약 시대의 메시아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표의 사람이고 다윗의 믿음이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시편이라는 건 전부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육체와 영혼 즉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눠서 얘기를 했고 썩는 건 겉사람이지 속사람이 아니죠. 다윗의 믿음의 사람인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럼 왜 그 육신인데도 썩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면 육신이 아니고 죄 있는 육신이 아니고 육신의 모양일 뿐이에요. 죄는 없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 있는 육신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처녀가 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동정녀가 났잖아요. 다윗은 동정녀가 난 게 아니잖아요. 출생이 이미 다른데.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자, 4번 다룰게요. 4번까지라도 다뤄야지. 자, 4번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되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죠. 이제 사도들이 그 해당에 가서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끝난 후에 다음 주에도 좀 와주세요. 다음 안식에도 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초대하는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초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막 시기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하는 자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을 위한 어떤 택한 거룩으로서 빛으로서 유대인이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제 구원의 약속이 이제 성취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시대가 끝나고 이방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구속사의 전환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제사장 나라에서의 어떤 임무, 책임 이런 것들이 실패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딱 이렇게 되어진 것인가 이런 것들과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해야 될 건가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아주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 때는 이방인의 어떤 회복의 시기다 이런 말을 하면은 거의 길을 닫아버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구속사 관점에서 그 관계를 우리가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지만이 그들에게도 천년왕국 시대 때의 어떤 그런 경륜 이런 거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가 증거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시죠.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네,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그들이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때냐라고 했을 때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 권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상 구속사적 경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륜을 갖다 무시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네, 11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2절 네,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절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11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넘어간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12절에서 얘기했던 그 충만함을 채웠을 때에는 다시 촛대가 옮겨져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박형제님하고의 내용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이게 유대인의 그 지경에 머물러 있고 유대 민족에게만 이 하나님의 경륜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 3절에 보면 그 2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13절 끄트머리에 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하신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야 될 때가 당연히 있죠. 그 때가. 근데 그 때가 어느 때냐? 이때인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방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큰 틀에서 이해할 때도 요 선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한 2, 3분만 우리 형제님들이 오늘 준 거 참 좋았는데, 오늘 처음 시작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다투고 헤어진 이후로 바나바의 살기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이후에 그 이후로는 이제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아까 그 박형제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에요. 사도행전의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는 원래 키프로스 태생이에요. 태생이 구브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는 히브리인이었지만 그 조상이 그 구브로로 이민을 갔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중해 중심에 있는 큰 섬나라거든요. 여기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발 앞에 두고 자기는 전도자로 이렇게 나갔다,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은 이 전도에 굉장히 열성 있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과 그의 출생은 구브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3장 4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처음에 마게도니아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전도를 시작을 해요. 13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왔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출생지가 구브로라는 거, 그 다음에 사울을 하나님의 사역에, 이방 사역에 쓰임받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전도를 어디를 시작을 했냐면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를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주의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그쪽으로, 즉 말하자면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도 즉 마게도냐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도를 하라고 해서 파송을 한 사도들의 그 행전이거든요. 사도들이 어떻게 이게 전도 사역을 행했다라는 걸 기록한 거니까 결국은 성령의 움직이심을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15장 39절에 보면 바울과 힘이 다투고 헤어지는 그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인 걸 잘 아시죠?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돼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전도자로 모든 것을 이제 헌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해서 바울과 힘이 다툰 이후에는 구브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 13장 그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요한이라는 게 지금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과 구브로로 돌아간 바나바 얘기를 이렇게 일단 나갈 맺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사도행전이지만 바울의 행로를 계속 추적을 해요. 그런데 누가 복음만 쓴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이 어디로 어떻게 보냄을 받아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누가가 쓴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도행전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어디 나냐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유언서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돼 있을 때 나를 다 이런 자가 나랑 동역하던 자들이 있었는 이들이 다 이렇게 떠났다 나를,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 사도의 2차 투옥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잖아요. 순교당할 때까지도 누가는 바울의 처음 사역에서부터 바울의 전 인생에 함께 동역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명이 붙은 것과도 이제 굉장히 관계가 있고 주님의 뜻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까지도 다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행정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적으로 헤어진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그 안에는 중간 과정기에 있었었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이방인의 때로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 구약 성경에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예시예요. 이것은
광야 끝의 그 모압 평지 거기에서 두 지파 반이 동편에서 미리 기업을 받고 서편에 들어가면 또 나머지 두 지파가 기업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나서 7지파는 지도상에 그래가지고 땅을 약속으로만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 정복을 하는 건 사사시대를 거쳐서 다윗 때에 이르러서야 7지파가 기업을 완전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잘 생각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쪽으로 주의 성령이 불러서 그쪽으로 전도를 알아갖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쪽으로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최종 그 전도의 목적지가 되었냐면 일루리곤, 이제 오늘날 말하자면 유럽의 저 끝인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거기까지 그게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당시는 거기까지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었어요. 그러나 물론 로마까지만 갖고 일루리곤에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래요. 로마교가 일루리곤을 거쳐서 남미를 거쳐서 이렇게 로마교가 전도가 되어졌고, 안디옥 노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게 북미 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영국을 거쳐서 북미 쪽으로 가거든요. 일루리곤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영국으로 가거든요. 영국을 거쳐서 북미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신앙 노선이에요. 그 베드로의 신앙 노선은 로마를 거쳐서 일루리곤을 거쳐서 남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로마교 계열로 흘러갔거든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그 운행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예루살렘으로 마가 요한이 돌아갔는데 마가 요한은 바울의 후계자가 됐잖아요. 이제 교회사에서 보면은. 그러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보냄받은 바울의 후계자는 마가가이었고, 이방 넓은 지역의 후계자들은 많은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뭐 제일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하면 이제 디모데를 들을 수도 있고, 누가는 뭐 제자라기보다는 동역자였었죠. 그 바울의 동역자는 그 제자들은 많지요. 왜냐하면 넓은 영역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칩니다. 예. 자, 4번 요 문제는 이제 택한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인 관계는 그 15장, 제가 그 뒤에 15장 질문지에 있는 내용이요. 그거와 함께 이제 다음 주에 다루면 될 것 같아요. 15장에 보면 15장 15절에 보면 요건 같이 한번 엮어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이끌음을 받을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사도행전 우리가 금방 나눴던 말씀, 이 말씀과 이제 천년왕국 시대 때 그렇게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는 것과 이런 것들 연관시켜 가지고 오늘은 수요일 날 나눌 때 함께 더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마칠게요.